1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금요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가 이튿날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이게 금식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한 끼는 먹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 끼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아마 점심을 아마 우리 시연자매가 데리야끼를 사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오늘 점심을 먹었으니 저녁은 또 이제 금식인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은 이미 금식을 시작했더라고요. 화요일 날부터 금식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목사가 또 밥 한 끼 먹겠다고 하는 게 너무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음을 주세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지금 3일째인데요. 사실 밥 먹을 때보다 더 힘이 나요. 근데 금요일 날 기도 모임 끝나고 어저께 이제 기도 모임을 할 때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지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거든요. 성령이여 여기에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안 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는 무용지물 써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더러운 걸 태우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반응하며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니까 통해서 막 불이 나요. 불이 나. 보통 금식하면 몸이 차가워져요. 근데 지금 몸에서 막 불이 나요. 여러분들이 그 불을 받아가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셨어요. 아멘. 그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이 붙여서 여기를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불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아멘. 누구에게나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지금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열매가 미셸 집사님이세요. 근데 어제 막 불이 붙어가지고요 팔딱팔딱 뛰어요. 앞으로 15번 남았어요.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오세요. 믿음을 가지고 오세요. 불을 붙이세요. 이 불이 붙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성령의 불 없이 종교활동하다가 끝장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봐요. 주님을 만난다고요. 주의 음성을 들린다고요. 제가 우리 문희 성도님을 이렇게 픽업하고 드랍하면서 행복한 것은 둘이서 그런 간증을 하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갖고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일단 주님이나 좀 만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면 그 아버지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 아멘. 그런데 왜 엉뚱한 데 가서 빌어? 당신 아버지한테 구하지. 응?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복 줄 사람 없어요. 자기 복도 없는데 무슨 복? 저도 여러분들한테 줄 복이 없어요. 저는 그분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에게는 여러분의 병을 고칠 능력도 없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하지만 어제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세요. 이 15번 남은 이 기도에 어떻게든지 참여해서 그 불을 붙이세요. 아니 오늘이라도 붙이세요. 붙이는 방법 쉬워요. 저렇게 기도하면 돼요. 손 들고 그냥 그 창자가 꼬일 정도로 애끓는 그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손을 들고 3번 속이 막 창자가 애끓 듯 한다는 것은 창자가 막 상자가 꼬일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불이 그냥 임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요한 집사님 손을 들어. 자, 두 손을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해 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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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들은 엄마가 아기 날 때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죽기 살기로 부르짖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짖음이 없이 그런 산고의 고통도 없이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요? 없어요. 제가 왜 부르짖는 줄 아세요? 아침에요 2시간, 3시간을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받고 사는 것을 보게 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주냐고. 여러분들이 입을 쫙 벌리고, 제가 어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요, 새끼들 있잖아요. 새 새끼들이 눈도 못 뜨고 완전 쪼그라져서 있고 있어요. 근데 어미가 와가지고 짹짹짹 그러면요 이래요. 아, 참 신기해요. 그 새끼가요 진짜 내가 볼 때는 그 고개를 그렇게 들 힘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짹짹 하면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전능하실지라도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입을 쫙 벌리고 주여! 이렇게 해야지 그 하나님이 성령을 팍 집어주는 것이. 줄 테면 죽어, 말 테면 마세요. 그거 굶어 죽는 거야. 오늘부터 쫙! 입을 쫙 벌리고 주여! 이렇게. 근데 이래요. 주여. 줄다면 주고 말하면 뭐라요? 아니 이러니 어떻게. 나는 그 어린 그 새끼들을 보면서요, 세상에 살겠다고 저 새 새끼들이 저 살겠다고 저런 걸 보면서 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임하지 않아. 네가 전심으로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근데 어떤 전심, 간절히가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새 생명을 낳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엄마가 아기를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쫙 하듯이 해야 되는 거야. 목사가 30년 동안 뭐 한다고 그 훈련하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라면 나 이거 안 하겠어. 난 진짜 이거 목사 안 할 것 같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니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한다고 굶어요. 나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금식 딱 그러면요 몸이 확 바뀌어버려요. 전혀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 은혜받게 하려고,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성령이 오실 때 입이라도 벌리고 좀 받아 먹으세요, 제발.
그래서 이미 성령의 불은 붙었어요. 어젯밤에 나타났어요. 그 불을 여러분들이 이제 붙이러 와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셔서 성령의 불을 경험해 보세요. 쫙! 그러면 성령의 불이 확 임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오순절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그 오순절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오순절. 왜 오순절인가? 오순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순절, 성령 대방. 그 밑에 쭉 그 말씀 지나고 나면 두 번째 그림 다음에 오순절. 자, 보세요. 오순절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가운데가 오순절이에요. 이 가운데가 오순절. 자, 이 앞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은 이루어졌어요. 그게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 유월절, 어린 양 돌아가셨죠? 어린 양이 죽었죠? 예수님 돌아가신 거 성금요일 행사했죠? 그 다음에 성금요일 날 와서 그래도 십자가라도 접은 사람들은 유월절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자,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날이에요. 그 무교절은 우리가 누룩 없는 빵, 이미 죽었어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이삭,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절, 부활절까지가 구약이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아멘. 그리고 나서 50일, 부활한 날로부터 50일 된 날을 오순절, 50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날을 성령 강림절 또는 구약에서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 추수가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오순절이 오면 성령이 오신 날로부터 성령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나팔 소리 못 들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오순절에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로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건요,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와요. 엄마의 산통을 통해서 응애 하고 나와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세요.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사는 게 아니라 그 새끼 병아리, 새끼 새처럼 짹짹하면 입을 쫙 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교제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한 번 오신 성령은 바람 빠지듯이 푸시 빠져버려요. 그러면 새끼가요, 이러다가 엄마가 짹짹 하는데도 입을 안 벌리면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제 엄마의 그 짹짹 소리를 안 듣고 안 먹으면 그날에 결코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이 나팔절 때까지,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그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채워야 돼요. 계속 기름을 채워서 신랑이로다! 그럴 때 그 등불을 들고 성령의 불을 들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불을 가지고 만나야만이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 신랑을 못 만나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5은 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만나서 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는 그 성령의 기름을 안 채우고 결국은 신랑 못 만나고,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미련한 5 처녀가 가장 미련한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없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채워야 돼. 성령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일을 안 하니까 목사는 열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님 앞에 가서 나는 할 말이 있어요. 예, 분명히 가르쳤어요, 주님. 그런데 그들이 안 한 것이지 제가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그들의 핏값에 대해서 저는 자유해요. 제가 안 가르치면 그 핏값이 저한테 오겠지만 저는 가르쳤고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날에 구원 못 받고 예수 못 만나면 이게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안 가느냐, 성령의 기름을 채우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어디에 가는 게 다른 거 중에 뉴욕 간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LA 간다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을 날라리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왔습니다 갔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갔습니다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왕에 이 성령 대망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에 참여했으면 주여 내가 오늘 주님의 성령의 불을 붙여서 가겠습니다. 이런 작정을 하고 가야지. 예, 출근부 찍었습니다. 나갔습니다. 근데 근무 태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이 없이는 이 세 가지.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오신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성령이 오셔요. 그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뜻이야. born again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억지로 못한다니까 어미가 와서 짹짹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을 딱 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입 안 벌려. 도대체가 입 안 벌려. 아멘 주여. 그런 마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애가 밥 안 먹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왜? 속에 비리비리 재구실할까? 걱정되잖아. 밥 안 먹으면.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 밥 안 먹기로 작정했어. 왜? 뭔 일인데? 됐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밥 먹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그런 거. 하나님! 나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제 기도 들으세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기름으로 꽉꽉 채워서 필리라 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걸 위해서 목사는 존재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나도 고기 좋아한다고요. 맛있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더 커요. 그 맛을 모르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별 사람 다 만나죠. 근데 참 안타깝고 불쌍한 게 뭐냐면 예수 믿다가 천국 못 가는 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들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당신도 분명히 예수님 앞에 한 번은 서야 된다. 지금 안 믿어도 서야 된다. 그때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원하도 원치 않든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죽어서 만날 것인지 죽기 전에 만날 것인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면 천국, 할렐루야. 네. 죽은 다음에 만나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만나야 돼요. 왜? 심판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심판의 주를 만나야 돼요. 그때는 지금은 은혜의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날에는 심판의 주를 만나요. 그런데 우리도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착하고 충성되다. 너는 오른쪽, 너는 천국, 천국에서도 1층, 2층, 3층, 4층, 10층. 들으세요. 우리 진집사한테 여기 들으세요. 진집사가 자기는 2층 가왔대요. 근데 우리 피로 집사님은 1층에 있더래요. 노력하세요. 3층으로 4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의 충성됨을 통해서 그 자리는 올라가요. 이 땅에서만 가능해요. 죽은 다음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과 칭찬과 면류관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날의 그 심판자, 상벌, 상급 심판, 상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고요.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요. 심판주로 만나요. 그때는 영벌의 심판을 받아요. 그때는요, 지옥도 1층부터 9층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옥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지하 1층, 지하 9층이 있어요. 지하 9층에 누가 있다고요? 지하 9층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를 배반한 자. 예수를 배반한 자. 성령을 받고도 예수를 배반한 자. 예수님을 믿고도 배반한 자. 그게 사탄 마귀와 함께 제일 마지막 층이 간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목사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저들을 천국으로 못 데려가고 지옥으로 데려가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지옥에 제일 밑간에 가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고요.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제가 강의를 무진장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요. 떨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설교만 하려고 하면 떨려요. 설교만 하려고 하면 떨려. 왜? 만약에 그분이 나를 평가해서 제가 거짓된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서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심판자리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걸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지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결국은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은 칭송하더라. 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죠. 아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하세요. 특별히 이 지금 기도기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예, 저는 몰라요 이렇게 말하세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안다고 하지 말아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령을 속인 죄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는 금세와 내세에 사업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모를 때는 예, 제가 아직 모릅니다. 이게 겸손한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북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이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이 15번 저기 지금 기도 모임이 있어요. 아침 6시 저녁 6시. 오늘 저녁부터 혹시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당신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요 다 고쳐요. 다 치료돼요. 믿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누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이시다 이래요. 그런데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칭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벌여요.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갔죠. 감옥에다 갔죠. 사도.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에? 뭐해요? 기도. 아,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쫙쫙 이렇게 해야 돼요? 주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체이 내려와요.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자, 몇 절에 있어요? 천사 이야기가? 자, 천사가 여기는 없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요. 자, 천사가 언제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천사를 부를 때 와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사 못 불러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랬더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냈는데 아니 철문이 열린 적이 없어요. 그걸 텔레포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냥 순간 이동해요. 천사가 데리고 나오면요 벽도 필요 없고요 문도 필요 없고요 철장도 필요 없이 그냥 데리고 나가요. 근데 지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천사가 감옥에서 베드로를 끌어낸 이유가 뭐예요? 끌어낸 목적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이유는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들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거나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능력 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귀신 역사예요. 그걸 구별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기독교 안에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 교회와 성도를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목사와 장로들. 교회 팔아먹고 교회 성도들 이용해서 사업하고 피라미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 먼저 대적해요. 왜? 자기의 지위가 잃어버릴까 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 벌어졌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여기 제사장인데. 그런 사람들이 꼭 성령을 대적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 밖에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단이 뭐예요? 기독교 이단.
아예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무슬림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저 불교하고 관계 있어요? 무슨 도교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아예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이단이 있다고. 기독교 이단 중에 대표가 누구지 아세요? Catholic Pope. 천주교. 그게 대표적인 이단인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할머니부터 성당에 다녔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중에 성당에 딸려다닌 거지. 그래서 내 위로 세 분은 다 천주교 다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겉은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경건하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말씀도 바꿔버렸죠. 근데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런데 10계명을 바꿔버렸어요. 천주교에서. 우상을 새기지 마라. 분명히 제2계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형상을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마리아의 형상, 누구의 형상, 뭐 누구의 형상 만들고 거기다 대고 마리아여 기도를 들으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답답한 사람들. 대표적인 이단이 천주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몰몬교,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안식교.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이단들. 이들이 문제야. 왜? 얘네들은 비슷하거든. 사람들이 비슷해요. 걔네들은 착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했더니 그러더라고. 얘가 가면요 안식교 가요. 왜요? 그 사람들은 착해요. 예, 착해 보여요. 착한 척해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다 가짜예요. Yep. 오, 저렇게 분별력이 있어요. 저 정도로 분별력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을 패가망신시키는 이단이 있어요. 기독교 이단, 전도관. 박태선이의 전도관. 그 다음에 어디? 신천지, 통일교. 얘네들은요 완전히 일이고 사냥이에요. 이거 여기에 잘못 빠지면 여러분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 돈에 팔린 사람들. 만몬신.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가장 큰 신이 만몬신이에요. 한마디로 돈신. 돈신. 돈 하면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돈 하면 아침에고 저녁이 없어요. 그냥 달려가요. 돈 벌 일만 있다면. 근데 그게 만몬신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결국 여러분을 지옥으로 쳐넣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들은 정말로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신은 한마디로 돈신입니다.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문제를 도우시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신가? 사도행전 5장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들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잘 들으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여러분들도 사도라고 칭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자, 다같이 사랑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세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네 가지 말씀이 있어요. 네 가지 말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말들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아니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하나는 뉴스. 사람들은 바이블보다요 성경보다 뉴스 이야기를 더 잘 믿어요. 아이고 뉴스를 봤는데 그렇대. 확인해봐야 돼요.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세상에 뉴스 듣지 말아요. 이제 제가 대신 듣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별하기 어려워요. 진짜로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백날 말해도 안 들려요. 왜? 그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다른 데가 찾아가.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봐. 또 물어봐. 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물어봐. 아, 참 일어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 마귀의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시기와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만몬신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마귀한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돈 이렇게 따라가요. 뭐 강의시라고 그러죠. 돈 이렇게 따라가요. 돈이라면 어디라도 갈게요. 그게 자기 영혼을 팔아놓고도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주인이래요. 그러면서 돈을 따라가거든요. 중독됐다라는 게 뭐예요? 나 담배 안 피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담배를 물고 있네. 이게 중독이에요. 나 술 끊으려고 했는데 이미 술집에 와 있네. 중독이에요. 나 도박을 안 하고 싶은데 이미 도박장에 와 있네. 그게 중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돈에 중독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달려가느냐, 돈벌이 때문에 세상으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 났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만몬신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이미 팔아 넘긴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만몬신한테 팔린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시겠냐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 그래서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사탄 마귀의 돈의 유혹에 내 귀를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